뭔가 우리가 당연히 A의 결과가 B가 되는 인과론, 여기에 다른 어떤 가능성이 끼어들 틈이 없는 그 세계관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차원에서 이 영화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는 얻었지만 와, 이게 불안한 거죠.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나오고 보니까 이게 모든 게 그냥 내가 다 그냥 완전히 어떤 예측 불가능의 연속인 거죠. 광야는. 소장 같은 경우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막 그 신실한 기독교 신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바로가 나중에 따라가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서. 그러고 나서 사면초가 상태가 돼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대.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여기서는 가능성은 물에 빠져 죽거나 애굽 군대에 칼에 죽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자기 군대가 따라잡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포위된 상태, 사면초가 상태니까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그런 노래들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하는 노래가 우리의 칼로 추격하겠다. 이제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 우리가 노력하고 탈취해서 저들을 이제 우리의 칼로 죽이겠, 뭐 이런 세계관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다 니네. 왜냐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지팡이를 들어서 물이 갈라지게 하시잖아요. 그 광경을 본 모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노래를 보면, 그걸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물이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의 콧김으로 물이 이렇게 벽이 되는 걸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을 하나님이 말과 병거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건 그냥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걸 그냥 현상으로만 보는 사람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갈라지는 건 저절로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이란 인격적인 존재가 물을 갈랐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그냥 저절로 물이 갈라진 거고 이집트 군대는 그냥 저절로 빠져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이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콧김으로 물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와 병거들을 바다에 집어 던지는 거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 모든 현상들이 어떤 저절로 이루어진 폐쇄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판을 뒤집고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측면을 잘 되겠지라는 그런 어떤 낙관론적인 희망이 아니라 저는 목사니까 그런 세계관을 좀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뭔가 우리가 당연히 A의 결과가 B가 되는 인과론, 여기에 다른 어떤 가능성이 끼어들 틈이 없는 그 세계관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차원에서 이 영화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애굽에 살 때는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대신 자유가 없었어. 그리고 거기서는 먹고 살게만 해주면 나는 기꺼이 어떤 노예라는 신분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의문을 갖지 않아도 되는 사회였다는 거죠. 이집트라는 사회는 어떻게 보면 그 노예로 살던 이집트 사회나 쇼생크 감옥 안이나 우리가 사는 사회나 어떤 그런 컨텍스트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돈을 주니까. 맞아요. 어떤 의미와 가치와 여기서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뭔가를 찾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보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게 해주니까 조금 더 나은 샐러리를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다닌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은데요, 사실. 근데 막상 자유를 얻고 나니까 광야로 나오고 나니까 자유롭긴 한데 이게 예측 불가능한 거야. 그때는 아침에 그냥 밥 먹고 일하고 죽도록 일했지만 그 점심 주고
네. 저녁 주고 그냥 그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 않았냐. 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냐. 결정론적인 세계관. 내일 크게 달라지진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거다. 근데 광야로 나왔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는 얻었지만 와 이게 불안한 거죠.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나오고 보니까 네. 이게 모든 게 그냥 내가 다 그냥 완전히 어떤 예측 불가능의 연속인 거죠. 광야는. 광야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함께 계시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배고플 때는 만나를 주고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대형 에어컨을 만들어주고 추울 때는 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대형 히터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모든 순간마다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여호와라는 그 존재가 책임지고 있다라는 그 의식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던 그 환경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쇼생크 탈출에서 그 브룩스가 그 안에서 자유는 없었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던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출소를 했는데 죽을 것 같은 거지. 너무 두려운 거지. 정말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던 게 말년 휴가 나오고 잠깐이나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병장 때는 내가 왕이니까. 근데 나가면 이제 시작이니까. 맞아. 그래서 감옥 같은 뭐 갔다 온 적은 없지만 뭐 10년, 20년, 네. 30년 베테랑이 될수록 더 회의적이 되는 거고 더 그 시스템을 떠나는 걸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가면 뭐 할 건데. 이게 간수장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마가복음 13장 35절. 자기의 운명을 이제 미리 예측한 걸 수도 있겠고 약간 그 희화화한 방식으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암시들 네. 그런 복선들이 될 수 있겠죠. 저기 보면 감독의 의도일 수도 있겠고 간수장 같은 경우 소장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소장 같은 경우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막 그 신실한 네. 기독교 신자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돈을 믿는 거예요. 그 돈을 위한 어떤 그 비즈니스로 자기의 그 자리와 엔디를 이용하거나 이런 돈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게 너무 소름 돋게 현실의 기독교인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설국열차 같은 것도 네. 날 때부터 주어진 자리가 있다. 아니다. 그것은 이제 자리는 차지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질서에 순응하느냐 항거하느냐.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세계관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혁명이라는 거는 순응하지 않으면 혁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설국열차에서 커티스가 하는 역할이죠. 혁명가인 거죠. 그러니까 혁명가는 체제를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위도를 빼서 아랫도를 괴는 어떤 그런 방식. 그래서 꼬리칸에서 앞칸으로 가서 칸만 바뀌지 그냥 똑같은 또 그런 체제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모든 혁명이 혁명적이긴 하지만 네. 그 혁명의 결과는 똑같다. 그냥 자리만 바뀔 뿐이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 기득권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숙청되고 이러면 그냥 자리만 바뀌는 거지. 그 시스템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혁명가가 혁명에 성공을 하면 새롭게 질서는 재편되는데 또 다른 형태의 또 독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